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직도 가득한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황제 에베가 극심하였던 시기에 황제가 주라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수없이 죽이던 시절에 기록된 책입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여 주 90년경 도미티안 황제에 와서 박해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로마에 실추된 영광을 되살린다고 하여 도미티안은 온 국민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황제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황제는 인간이요 신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관리와 군인들에게 끌려나가 화형을 당하였고 맹수의 밥이 되었고 추운 겨울에 물에 던져 얼려 죽였고 검투사들의 칼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악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예로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악한 사탄이 로마의 황제를 동원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며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말로 네오스라는 말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던 땅을 변형한 것도 아니요 갱신한 것도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불안한 장소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조금의 불안한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악한 짐승이 살던 곳이기에 바다를 제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인 우리 성도들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임시적인 은총을 누리던 우리들은 아름답게 단장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교회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요 거룩한 성이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처하시는 장막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하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던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픔, 곧 질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것은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수샘이 있고 생명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고 사탄의 입술에 그 입을 맞추지 말고 도도하게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에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